1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들이 있었지요.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한 사람으로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이 세례 요한,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참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등불처럼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향하도록 비추어주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언이 있었지요. 누구일까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자기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보면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있는데 37절이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요한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많은 시간 성경과 함께 그들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고 나서 이제 적어진 글이긴 한데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도 암송하면서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진정한 성경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유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신의 원함에 따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많은 지식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정치적인 지배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무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취하기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위대한 리더로 알고 있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상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겠죠. 모세가 말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공부하고 아주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었잖아요. 또한 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하고 영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말씀 연구와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으로 제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